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빛발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찬양하리.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찬양하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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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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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민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과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현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더욱더 잘 전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며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찬양하라. 내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온 땅이여 기뻐 외쳐라. 온 소리로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주님께 나아가라. 온 땅아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6년도에 경찰 교육원 외래 교수 한 분이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담은 책이에요. 저자는 2013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 발표된 그 발표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전체 범죄 대비 사기 범죄의 비율이 사기죄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2013년도에 사기 사건이 27만 건이 이제 나왔는데 같은 해 일본보다 이게 7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기를 치는 겁니까? 저자는 하멜 표류기를 인용을 하면서 이게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멜 표류기는 1653년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3년 동안 억류돼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때 경험했던
우리 민족에 대한 그 경험들을 담은 이제 책이 하멜 표류기입니다. 거기서 하멜이 이렇게 말해요.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이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인의 거짓말, 이 저자는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왜 그러는가? 우리나라 사람을 지배하는 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부에 대한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많이 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바로 탐욕과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각자 자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그 자기 눈앞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라면요, 죄악이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취약점들, 심리를 잘 알고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자극을 합니다. 사탄의 이 자극을 받으면요, 우리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면 정말 행복해질 걸 생각해서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막 죄악을 저질러가면서까지도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조금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잘 살 텐데 하면서 달려가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욕망과 탐욕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의 그 거짓, 속임수, 사기, 음란, 살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떠받들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죠? 산헤드린 공회원의 대다수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고요, 성전에서 율법 가르치는 일을 담당을 하고, 또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일, 그걸 재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다음에 이들을 보고 칭찬하시기는커녕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자기는 가장 의롭다고 자처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막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아주 의롭고 거룩한 것 같은데 속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이 막 그거를 까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놈이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율법을 없애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말을 따라갔다가는 우리 유대 사회 이거 다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까 그들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요, 눈이 어두워지면은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봐야 될 걸 못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분으로, 자신들의 종교, 유대교를 위협하는 분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하죠? 공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교가 위험해질 수 있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들과 다를까요?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자극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은퇴를 몇 년 남겨두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서둘러서 은퇴를 하시고 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아주 존경받는 분이고 저술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여자 문제가 있었는데 생긴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기 전에 스스로 빨리 은퇴를 해버리고 그냥 미국으로 잠적을 해버리신 겁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존경하고 저렇게 존경받던 분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의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자기 안에 이런 욕망과 탐욕을 쫓아가면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틈을 노리고 비집게 들어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이 계속 끌어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돼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규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고 그 시점을 유월절 명절 전후로 잡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유월절이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까지 다 몰려드니까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판을 열어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정식 재판을 열어서 사형 선고를 언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죄를 입증할 만한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산헤드린의 공회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재판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재판이에요. 이 재판을 열고 증인들을 세웠는데 정말 사형시킬 만한 그런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증인이 없었어요. 여러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 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계획대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신문을 한 다음에 해가 뜨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몰려갔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빌라도한테 가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사형 선고를 자기들이 재판을 해서 선고를 내린다 할지라도 집행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죄에 대한 증인이나 증거도 없이 어떻게 로마 총독에게 사형 집행 허가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죠? 이게 떼법이에요. 그냥 한꺼번에 몰려가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압력을 넣어서 사형 허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의 관정에는 누구만 보냈다고 말씀하죠? 예수님만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관정 밖에 있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율에 의하면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거처, 지금 로마 총독의 그 거처 안으로 들어가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지면은 이제 바로 아침 낮이 되면은 유월절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기들은 유월절 명절을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해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가지고 막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순이 뭐죠? 자기들은 지금 정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에조차 발도 안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빌라도는요, 새벽부터 지금 몰려와 가지고 재판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 가지고 그렇게 고발하냐고 물었어요.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기소하는 이유, 죄목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황당하게 답변을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대답이 무슨 대답이죠?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왜 우리가 당신에게 왔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죄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죄는 알 필요도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어떤 증인이나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무조건 죄가 있는 죄인이니까 사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정책은요, 피지배 민족의 자치권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피지배 민족의 재판까지 로마 정부가 다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재판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있으면 너희들 공회가 있지 않느냐, 공회에서 재판하면 되지 왜 이런 꼭두 새벽부터 나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느냐, 이게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 법에 따라서 재판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원하는 거죠? 사형을 원하는 겁니다. 사형 집행을 하려면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이 사형을 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소요죄를 지었을 경우에,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황제에게 반대하는 반역죄가 있을 때 사형 집행을 허락을 해줘요.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황제에게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진짜 반란의 수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죠?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왕인지 왕이 아닌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하는 이 질문이 너 스스로 한 질문인지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에게 듣고 하는 질문인지를 물어보세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진리를 진리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요, 이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예수님은요, 빌라도 안에 임하셔서 그를 왕으로 다스리실 겁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의 왕이 누구죠? 가이사 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의 안에서 왕으로 그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왕으로 앉아 있는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기 시작하세요.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예수님이 진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이 왕이심을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진리로 믿는 사람 안에 임하셔서 실제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이 너 당신이 왕이 맞냐? 라고 질문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신문을 한 거예요. 너 진짜 유대인 왕 맞아? 그래서 빌라도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도대체 무슨 반역죄를 지었느냐? 라고 신문을 해요.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나라 왕이십니까? 왕이신데 어느 나라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왜 이 땅에 임하시죠?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죠? 어떻게 구원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되나요? 세상에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 왕이 있나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디에 속해 있었죠? 이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내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우리는 탐욕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질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질 않고 죄악인지도 모른 채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다시 자기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멸망의 자식이 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내서 멸망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시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먹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탐욕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세상에 돌아가서 사탄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육성으로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탐욕과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들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부인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빌라도가 보기에 이 예수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제안합니까? 6월절 관례에 의하면은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탐욕과 욕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왕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 바라바와 같은 강도와 함께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강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강도가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이는 게 강도예요. 우리는 이제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님에 속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진리에 속한 자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로, 멸망할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하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신실하신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밝히 보며 진리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동안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또 만나질 못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거부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완전히 좌초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믿음에서 좌초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욕망과 탐욕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아버지는 내가 사는 길이라 믿고 그 길로 달려가게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아버지 하나님 멸망으로 치닫는 아버지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 다물고 있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책망한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멸망당할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탐욕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진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바라바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욕망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을 아버지 향해서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관영하고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낭망하고 죄악 가운데 돌아간 자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께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신년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2목장과 7목장인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 설 명절이 끼어 있어서요. 다음 주에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1부, 2부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관계로 9일 금요 기도회에는 이번 주에는 쉬고요. 그리고 다만 9일, 12일 그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층 로비에 있으니까는 한 분씩 가져가셔서 예배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는 2월 17일, 18일, 25일에 있고요. 그저께부터 청소년부에서 금, 토, 주일 오늘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그리고 유초등부는 어제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해서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오늘날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적 부모교실이 열립니다. 2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2주간 진행되는데요. 자녀를 중보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이나 또 예비 부모님이 대상입니다. 문의는 우리 송선영 사모에게 해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2층 두란노실에서 장학부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또 임명받은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또 헌신하고자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는 우리 재직들은 모두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우리 천호교회에서 여전도회 연합 여전도회 원래가 있다고, 동서울로에 여전도회 원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소개 안 됐는데요.
2월 스케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를 담아서, 그리고 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000번제와 또 장학 헌금, 또 전도와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구별된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헌신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또 시험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함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 또 교육자들 위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